오늘은요, 특별히 11장에서 13장, 우리가 13장은 이제 천국복음장으로 이제 계속 다루었던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 함께 통독하여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처음 이제 언급되는 사람은 이제 인물이 한 명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제 불리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제 준비하신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보내시는, 준비하기 위한 이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하고 이제 질문하여 이제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 절, 11장 5절, 11장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11장 5절 말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증언하면서 그것으로 증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이제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예언대로 질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 기쁜 소식을 알리시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제 마태는 이게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입으로 증언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시대. 내가 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합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잘 설명하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의 자기 PR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가 뭘 합니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 나를 증명하는 방법,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삶은 열매로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현실은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여줘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며 애곡하여도 사람들이 가슴 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슴이 다 어떻게 되면 굳어가지고 다쳤다. 꽉 굳어있고 닫혀있고 마치 죽은 사람, 다친 시대, 죽은 시대처럼 그런 세대를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걸 대비해서 보여줘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신앙은 어때야 합니까? 얘기할 때 신앙은 좀 물렁물렁하고 좀 이렇게 굳어있지 않고 좀 부드러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많이 나눴는데, 지금 이 세대는 닫혀 있는 세대, 굳어 있는 세대, 울어야 될 상황에서 울지 않고 춤춰야 될 상황에서 춤추지 않는 그런 죽은 세대와 같았다. 그렇게 굳어지고 닫힌 세대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 한 절이 있는데 11장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한다,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공격적인 표현 같고 뭔가 좀 거부감 들잖아요. 좋지 않은 표현 같이 들려요. 그러나 싸우고 공격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되냐. 이 열정과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뭐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늘 침노하고 빼앗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입에서 뚝 떨어져서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격 조건을 이렇게 채우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침노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침노하듯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장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6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밭에서 어떤 그 귀한 물건을 발견하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 열정이에요. 다 팔아서 그걸 살려고 그래요. 그 밭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막힌 세대, 굳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도 몰라요. 비유로 설명하면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냐면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만 들어요. 의미를 아는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의 소유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세대라고 말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귀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침노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덤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냐. 온 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13장 이제 천국 복음은 또 우리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천국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짐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맡기려고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간단한 얘기처럼 뭐 짐이 만약 가벼운 것이면 같이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선한 의도를 좀 보여주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이 짐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어 던지면 그 관계 다 무너집니다. 가까이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을 내놓아야만, 짐을 의탁해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거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짐을 내놓을 때 관계가 형성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짐 던져주면 반가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짐을 내어놓을 때에 관계가 형성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분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11장 28절의 말씀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주려고 하면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짐을 맡김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고 배워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그 삶의 짐은 가벼워. 그 삶에서 지는 멍에는 쉬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성도들의 삶, 십자가 앞에서의 삶은 다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노하는 사람,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지금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말씀 이제 읽기 전에 찬송을 14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3절에 있는 가사는 죄인된 우리들 곧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셨어. 그리고 이제 주님만 향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찬송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결단하시는 저와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